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별사탕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려놓으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우선 우리가 오늘 간식용 운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6장 이후에도 7, 8, 9, 10, 11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들은 다니엘이 갑자기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다 하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좀 이제 스펙타클한 사건이 아니니 특별히 이제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는 사람? 야, 목회자는 참 고민이야. 자, 저번 주로서는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이 벽에다 그림 그렸잖아.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깨끗다 하고 메데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건 페르시아와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그때 나이 60세. 여기서 갑작스런 질문. 여러분들은 60세 나이쯤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있거나 일을 하지 않을까요? 집에 있거나 일하거나 일하고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새는 다들 빨리 정년 퇴임이 많은 시대인데 아무튼 60세의 왕이 올랐던 다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리오라는 왕 밑에 3명의 총리를 두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 예전 정부, 예전 제국 바벨론의 관료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했어.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페르시아 때도 너 똑똑하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와서 일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요? 요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보면 정부 여당이 야당과 바뀔 때가 있잖아요. 바뀌면 예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다 갈아치우고 그러던데. 어떻게 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였던 다니엘.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중용되었어요. 이거는 어느 한편에선 다니엘이 참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총리 3명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야. 그럼 나머지 2명은 페르시아 사람이겠죠. 생각해봐요. 페르시아 총리 2명이 서로 이야기를 해. 야, 저놈의 자식, 저 멸망한 바벨론 출신이잖아. 배달왔습니다. 네, 거기 그 엘리베이터 통해서 놔주세요. 저기 바벨론 출신이잖아. 왜 제가 우리랑 같이 총리가 돼야 돼?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네. 문제는 총리와 고관들이 진짜 저 멸망한 나라의 출신이잖아. 솔직히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너 멸망한 유다 왕국 출신이었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했어요.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비하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는 다니엘을 환영할까요? 저거 멸망한 나라의 나라 출신이잖아. 저거 쫓아내야겠어. 근데 그냥 쫓아낼 순 없잖아. 뭐 잘못하는지 유심하게 찌려봤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 이거는 어쩌면 다니엘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이 많으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들었으면 뭐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손을 드는 게 다른 의미였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 어쩌면 그나마 자기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한 가지 요략 계책을 쓴 음모를 구상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혹은 사람에게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며칠 기간 동안. 다니엘 쟤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그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야지 해서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그런 건의를 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왕의 직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건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걸러내도 한 가지 못 걸러낼 때가 있어요. 왕도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놓는 형벌을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하자고 건의한 거야. 자, 왕이 도장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네, 왕이 이게 자신이 이제 신뢰하는 다니엘이 표적을 당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근데 솔직히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이 번복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도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 지도자는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도 도장을 찍었으면 지키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찍은 도장, 자기가 결제한 사인에 대해서는 잘 뒤집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왕은 그걸 뒤집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했어? 이 특별한 기간이잖아. 평생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기도 잠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안 해야 할까? 해야 할까?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어떠시겠습니까? 도현이 어떻게 했다겠죠? 해야 돼요? 자, 다니엘도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 자기도 알잖아. 알면 하나님 미안해요. 당분간 좀 기도 안 할게요. 이렇게 했을까?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 다니엘이 싫어하는 정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옳았구나, 걸렸구나, This is my track card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당분간 이게 평생 아니야. 잠깐 이 기간 동안이야. 기도 안 하면 되잖아. 어때? 다니엘은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나?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아이씨, 죽을 순 없잖아. 사자굴에 던져주면 100% 죽는 건데. 그러니 굶주린 사자굴이야. 안 죽어요. 그래? 주인공은 우리 언제 한번 동물원에 가서 좀 내가 사자 있는 데다 한번 던져놓고. 괜찮아. 자, 아무튼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뭔가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 쉴 수도 있겠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당분간 안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코로나 다 끝났잖아. 사실상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요. 뭐 전염병을 조심합시다. 자, 끝났으면 다시 와야잖아. 다니엘은 그런 것에 협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신앙이. 자, 그 다음 일 한번 볼까요? 그러니 다니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좀 봐요. 쟤 좀 기도했대요. 이렇게 일러버린 거야.
자, 그러니 이제 다니엘의 행동을 고발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국가에서 야, 2주 동안 교회 가지 마. 2주 동안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네 벌금 낼 거야. 아니,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요. 응? 해요. 뭘 해요? 기도. 정답을 알고 있어서 한 건지 아무튼 이제 도연이 아주 대단해요. 유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몰래 하면 되잖아. 참고 예상하는 줄 수도 있잖아. 아니 참 누가 어떤 경찰이 집에 앞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해. 할 수도 있지. 자. 이거 가지고 논쟁하자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거 몇 총을 끝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라고. 당분간만 안 하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직히 코로나도 예전에 처음에 2주 동안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만 조심하면 난 다 해결될 줄 알았어. 2주가 3주 되고 4주 되고 4달 되고 5달 되고 해서 대략 한 2년 동안의 세월이 잠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가 멈춰 있긴 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나 행동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도장 잘못 찍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 쓰려고 했어. 성경에 써있잖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했는데 실패했어. 정말.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잖아.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잖아. 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있네. 할수 있어. 그냥 하게 되면 도장 찍은 거 무효야. 야, 안돼 이렇게 되면 왕이시여 왕의 재능이 없사이 왕의 권위가 떨어졌으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폭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나 또한 기도한다. 그럼 왕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왕외라고 써 있었어요. 그 조서에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튿날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나봐요. 같은 다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가서 아이고 그 사자굴에 딱 입구 막혀 있는데 딱 가서 다니엘아 너 죽었니 살았니?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걱정도 많았다. 굉장히 슬피 울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알았어요.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자, 결과는 다니엘이 왕에게 알아야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살아있어요. 아, 여기 사자들이 가만히 있네요. 그럼 이 사자들이 사실 배가 불러서 그랬을까? 아니요. 중성화 수술을 당했을 때 얌전히 중성화 수술했다고 해서 먹이를 먹지는 않아요.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잖아. 그럼 다니엘을 먹을 게 왔으니까 먹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맛이 없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딱 느끼고 냄새도 지독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아있어요. 응? 사자들이 죽었지 않았을까요? 굶어서. 뭐라고? 사자들이 굶어 죽었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자들은 살아있어요. 왜냐 그 사자들이 다른 역할을 하거든. 좀 이따 봐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페르시아 황제라고 하는 다리오도 다니엘을 못 구했는데 다니엘을 구할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자 야 고발했던 애들 다 사자굴에 쳐넣어. 인생이 역전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입을 봉했던 사자들이 입 열고 들어온 애들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떨어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너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구나. 내가 못한 건 해냈어. 박수 짝짝짝짝짝. 그래도 예전 왕 느부갓네살보다는 사람이 좋은지. 아,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 정말로 높여볼래? 아, 나보다도 옛날 느부갓네살은 너네 하나님 참 대단해. 하지만 나도 대단해 이랬는데 요 다리오 왕은 너네 하나님 대단해. 나보다도 대단해. 이야 짝짝짝짝. 그러니 너 내 옆에 있어. 그래야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거야.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착하네. 나름 좀 착한 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이거야. 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 그럼 너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거야.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 책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어. 내가 얘기했죠? 1차 청중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위협 시기.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헬라 제국 그랬지. 야 너네 하나님 믿지 마. 제우스 믿어.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잖아. 그리스에서 와서 그리스 신화 그 제우스. 그랬대요. 자,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똑같이 너 제우스 안 믿을 거야? 너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 억지로 던져버렸죠. 그때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야, 너 주일날에 교회 가면 그만큼 공부 안 하잖아. 야, 저놈의 자식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대. 너도 좋은 대학 가야 할 거 아니야. 야, 주일날 가지마. 공부해. 그렇다고 공부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얘기 있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야! 나 장사꾼인데 주일날 가서 장사해야 돼. 교회 가면 그만큼 문 닫으면 돈 못 벌잖아. 나 성공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 때 주님의 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체성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지. 난 실패하기 싫은데,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어쩌나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지. 나중엔 내가 이겨. 믿음을 지켰던 내가 이겨. 다음 주에 내가 이제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이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할 거야. 교회 가지마. 왜 가? 나랑 놀자. 왜? 뭐 한 번쯤은 내 좀 그 정도는 해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면 나도 책임 못 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도 여러분들 실드 못 쳐줍니다. 참고로.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잖아요. 한번
그래. 아유 뭐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뭐 온라인으로 보던지 아니면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한번 나오시던지 새벽 기도회를 한번 나오시다 5시 합니다. 아니면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근데 2번, 3번은 나도 몰라. 하나님은 나한테 부르면 야, 너 도현이 쟤 어떡할 거야? 교회 안 나오잖아. 저 유나 어떡할 거야? 교회 안 나오잖아. 저 제발도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러면 승리 안 줘. 나중에 그 축복 안 줘.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또 축복 딴 사람한테 줄 거야.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에이,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승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일요일날,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이 손해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